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일평생을 신학생을 가르친 김희보 교수님은 구약학 제일 권위자 옳습니다. 공부도 워낙 많이 하시고 연구도 워낙 많이 하시고 책도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당신은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종종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가 열려지고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 위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다. 박해자 사울이 변화되는 사건의 역사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그 13권은 정확하고 히브리서까지 14권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했던 일이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끌어가지만 사울이 변화될 때 호련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혼련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혼련한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그냥 물질이 좀 팍 일렀으면 좋겠고, 어느 날 내 육체가 건강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날 우리 가족과 자녀가 막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혼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혼련한 역사에 대해서 세 군데를 찾아보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사람이 혼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 유대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몇 사람밖에 주지 아니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이 너무너무 대단한 가문, 재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가문, 부자다 이 말이죠. 다음에 당시에 유대나라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원을 나온 아주 수저 중에 수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옳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예수란 말만 하면 펄펄 뛰었습니다. 예수란 말만 하면 막 피를 끌어올렸습니다. 예수란 말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도장 찍힌 공문을 거머쥐고 다메섹 동네를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때리고 당당하게
낮 12시에 다메섹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큰 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서 큰 밝은 빛이 비추어더니 그 빛에 사울은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엎어진 사울이, 눈을 못 보는 사울이 꼬꾸라져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죽어서 살아나서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건이 사울한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그럴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자, 권력 있고 돈 있고 대제사장이 밀어주고 학벌 좋고 아무도 사울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 놓고 핍박하고 마음 놓고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이 옳습니다. 이 박해자 사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정확하게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꼬꾸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 당당했던 사람이 길바닥에 꼬꾸라지고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뇌성 같은 음성이 들려와서 그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서 내가 주님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그 머리 위에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고 눈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창훈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삶 안에 인생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 와서 있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아니, 예수 믿고 부모를 전도하려면 부모가 쉽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얘를 태우고 그리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금방 예수를 믿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혼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이란 말은 순식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사투리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혼란한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혼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혼란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지금 번역은 갑자기로 되어 있고 지난번 성경 혼련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저 전도에서 저 지방에 지금 터키에 안디옥 교회를 갖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 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그 시내가 제 아주 그냥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뒤쪽에 산 전체를 쫙 깎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만드는,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이 앉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공연장으로 한 1만 명이 앉는 공연장으로 산을 갖다 이렇게 쫙 깎았어, 뒷산을. 그리고 밑에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고 감옥이 어디에 있느냐? 그 공연장 밑에 지하를 파서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샘플이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는 교회 건축이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기둥만 서서 있지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가 기둥하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앞에 지작거리 가운데 큰 길이 여기 우리 이 의자 이렇게 두 줄 합친 것만큼 쫙 가운데 데려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상가가 쫙 있고 더 올라가면 그게 뭐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있고 옛날로 말하자면 큰 도시입니다. 예? 그 바닥에다가 돌을 떠서 이렇게 세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쫙 깔려서 저작거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자꾸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서 바울이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귀신을 쫓았더니 싹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종을 점치게 해서 점을 치고 난 복채가 들어오면 점은 여종이 치고 주인이 복채를 다 가지고 가는데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여종 같으면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씩 벌었어요. 앉아서 돈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바울이 기대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사상을 전파한다. 우리 빌립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 얼마나 죄가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발해에 착고가 채여지고, 옛날은 중재인들은 간수 지키는 간수하고 죄인하고 손에다가 같이 쇠사슬을 연결해 가지고 출렁출렁 같이 잡고 있어. 도망 못 가게. 발해가 착고같이, 착고가 뭐냐? 여러분 춘향전 보면 춘향에 잡혀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 쫙 걸고 앉아있지요. 발목에다 그렇게 걸어놓은 게 착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게 없어요. 예,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끌어내서 목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 묶여있지요. 쇠사슬에 연결돼서 묶여있지요. 철장문이 기다리고 있지요.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활동이 가능합니까? 탈출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꽁꽁 묶여서 꽁꽁 잡혀서 그리고 철저하게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밤에 하나님의 역사 이상이에요. 사울을 변화시킬 때 낮 12시 한낮에 난리를 치시더니 여기는 한밤중이란 말은 밤이 우리나라 같은 밤 12시 밤이 깊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할 일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울 신앙으로 추측해 볼 때 나 같은 것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 잡혀와서 이 현장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더니 막 그냥 온 땅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땅만 흔든 게 아니라 발에는 착구가 풀리더니 쇠사슬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니 옥문이 다 열리더니 지키는 병사들이 눈 뜨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나중에 간 죄인들이 나간 것을 보고 간수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어차피 자기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나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환경이 얼마나 혼란한 역사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예. 내가 참 이 답답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얽혀있고 묵혀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갇혀있는 문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혼란한 역사 가운데 순식간에 묵힌 것이 풀어지고 메인 것도 풀어지고 닫고 있는 것도 척끄덩척끄덩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요. 다 묵히고 잡혀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깜빵에서. 우리가 신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풀어지고 해결될 게 없어요.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건짐받은 너희가 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환난 날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때, 환난 날에 주를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호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몸에 혼란한 피나올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는데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당에 들어간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래. 죽은 사람, 갔다가 살아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종말 재림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하면서 재림 때에 우리가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모르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형벌로 간다. 이거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습니다. 예,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지부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샥 변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되 믿는 자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호련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식간에 변화시키고 환경도 순식간에 변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가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유한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아서 주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말입니다.